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 35절부터입니다. 네, 35절. 맞습니까? 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세상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제일 처음 물은 말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그 말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서 나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모함적인 말 아니겠느냐? 내가 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시저 외, 카이사 외에 무슨 왕이 따로 있으시겠느냐? 이 사람은 왕을 반동하는 사람이다.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이다. 로마 정부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모함에서 그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을 네가 들었느냐?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왕같이 보이기에 네가 왕이라고 말했느냐? 아니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나에게 너가 왕이냐고 물었느냐?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했더니 빌라도는 하는 말이 내가 너가 왕인 줄 아닌 줄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 이렇게 하는 말이지. 내가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길 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카이사를 빼놓고서도 왕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처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냐.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듣느냐. 네가 죄를 지었대 사형받을 만큼의 어떤 죄를 지었느냐. 정말로 네가 로마 정부를 항거해서 시저를 격파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신문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텐데 이제 이 나라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면 왕이었지 이런 물질적인 세계 이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왕은 왕인데 영적인 세계의 왕이라? 네가 영적인 세계가 뭐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왕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카이사에게 어떤 배신한다거나 항거한다거나 어떤 배반하거나 어떤 다투고자 하는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처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사형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법조항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한테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네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왕이냐? 네가 정말 그런 왕이냐? 했더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 중에 뭐예요? 왕 중에 왕입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죠. 세상의 어떤 왕하고는 다른 종류고 세상의 왕을 초월하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4천의 세계,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제일 우두머리가 되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무슨 말씀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명언이다. 라고는 여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은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내 자유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천국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죠. 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한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깨우침을 주는 나에게 들리는 내가 어떻게 이 말은 좀 기가 막힌 말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말을 갖는 것이 내 자유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기도 있으시죠. 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설이 있고 예정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유에 의해서 내 결정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하나님의 완성부터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안 믿고 있었는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것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 제 방에 이제 어항이 하나 있어요. 어항이 있는데 어떨 때는 거기서 고기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거 어떻게 자유의지로 죽은 거잖아요. 자유의지로 죽었죠? 근데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유의지가 어디서 소통이 되느냐? 물속에 있을 때, 어항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거기서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것은 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튀어나가면은 그건 끝장이에요. 자유의지고 뭐가 없어요. 예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느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내 자유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폭발이 팡 생기면 나는 여기서 설교하지 못하고 여기서 설교해야 되겠죠. 그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자유의지를 갖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뭔가 밀려서 뭔가 끌어다고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갖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꿈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선택하는 그런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게끔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지구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지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구에 던져졌어요. 빨리 오고 나왔어요. 그것부터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어진 것이에요. 부모님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구원에 계셨어요. 아내 만나는 것도 남편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
나의 어떤 남들이 날 비판해도 괜찮아요. 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설보다는 예정설을 제가 더 신봉해요. 아멘.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유의지를 갖고서 자유롭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설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많이 생각해 보고 많이 기도해 보고 많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나는 내 자유의지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절대 주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 받고 세우심 받고 또 보내심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나 그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서 깨닫게 돼 있다. 그것도 예정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사람은 듣고 싶어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듣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깨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귀한 권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많이 울었지, 많이 울었지.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시는 사람이 대단히 깜짝 놀랐었어요. 칼빈이 예정론이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자유의지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택하였어도 저는 자유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된 인생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해주셨던 인생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라도 거기서까지도 예정된 사람은 곧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강도였었어. 살인한 사람이 있어. 남의 물건을 훔치고서 남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었는데 누가 좌측에 있었고 누가 우측에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좀 구원하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야 되지.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자 똑같은 사람이 같이 죽어가는데 같은 죄목으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선택했어요? 참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바 되어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어떤 힘에 의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 이 빌라도가 또 묻기를 자 그렇다면은 진리에 속한 자가 너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참 진리가 뭐냐니까 진리가 뭐냐? 조롱하듯이 물어봤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품어 있는 생각을 간파하셔서 하는 말씀이 것이었어요.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알겠느냐? 그런 뜻으로 주님이 파악하셨어요. 네가 진리냐? 야, 너가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관심조차 없어. 근데 네가 진리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참 우습다. 그 진리가 뭐길래 그렇게 말을 하냐? 진리가 뭐냐? 누가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누가에게는 이것이 비진리가 될 수 있고, 누가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들릴 수 있고, 누가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가 주장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난 관심도 없어. 진리 같은 얘기하지 말라. 그런 속마음을 품고서 물어봤던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끝장도 없다. 말해봤자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대답을 없으신 것을 알았더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을 주장하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법으로 와서 로마 법으로 와서 너희들의 어떤 규범은 내가 모르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재판의 어떤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형받아도 된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총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 그래서 선포를 딱 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러나서는 한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면 나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사형당해야 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전례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너희들 전례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는 그 명절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사면해서 그 사람을 죽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적용할 텐데 어떤 사람을 내가 놓아주랴. 예수를 내가 놓아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는 뜻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이 사람을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놓아줄 수 없어. 신성모독을 했어. 안식일을 범했어. 우리들을 우습게 여겼어. 종교인들에게 대해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막 욕했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야.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 돼. 계속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오히려 강도였던 사람, 나쁜 짓을 했던 사람,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던 그 바나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바나바를 살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 사람은 신성보다고 그랬고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버리고 폭력과 죄를 지은 한 죄수를 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법부도요, 어떤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이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어요. 인간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궁일에 의해서 똑같은 판결도 어떤 사람은 참작해서 이 사람을 귀여기고 놓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그분은 내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돌아가신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딱지를 끌고서 왔는데 상황이 보니까 정말 피일차 어쩔 수 없이 그 딱지를 끊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다 싶으면은 그 어, 교통범법을 한 사람의 어떤 아기를 법정으로 오라 그래요. 아가 일로 와라. 너희 엄마가 빨간불에서 차가 가는 바람에 딱지를 끊었는데 네가 보기에 너희 엄마는 죄인이냐 안 죄인이냐, 죄를 지었냐 아니면 무죄냐. 그러니까 그 아이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my mother is guilty 그래. guilty.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꼬마가 말이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 막 법정이 그냥 막 우스울바가 되어지고 막 긴장이 완화가 되어지고 엄마는 아유 저놈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갖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해서 벌을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엄마도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이 당신은 빨간불에 갔기 때문에 원래는 30불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민감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적지 못하기 때문에 10불만 내십시오. 그래서 감면을 해줘요. 그 아이를 빌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그거를 감명해 주니까 어느 누구도 아닌데 저 사람 30불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법정을 온화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용서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편협된 어떤 사법부가 잘못해서 정치의 힘을 믿고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편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편협된 어떤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원칙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소외를 당하면서 벌 받을 것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또 법을 올바르게 좀 집행하고서 바른 판결, 자기 땅에는 바른 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판결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으면은 양쪽 얘기를 들어도 판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교회는 판결하는 곳이 아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재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누가 옳다고 그러다 분별하지 말고 서로 다 잘못했다고 여기고 화목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탈출하는 하나의 근본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서로 삼자대면하자. 교회에서는 삼자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리냐, 누가 그릇됐느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99%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1%는 나에게 잘못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나만 진리고 남은 비진리다, 내가 참이고 너는 거짓이다, 그래서 판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잘못한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하지 않다. 아멘. 왜 시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다 그렇죠. 뭐 말 한마디로 해도 정직하게 계속 거짓것대로 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은 까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남의 어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건 내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럼 서로 화목하고 나면 서로 간에 또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화목 일변도의 교회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같은 입장에서 남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도 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갖고 급하면은 그런 걸 못해요. 욱하면 그거 잘 못해요.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고서 이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갖고 그래서 서로 화목 일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다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끔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 풀어지고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은 교회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시다. 나는 항상 옳지 않다. 그렇죠? 항상 옳지는 않아요. 나도 잘못할 때가 있어. 나도 잘못할 때가 있다. 나도 죄인이다.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그걸 밤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 두 분이서 다툴 때. 나는 이분 좋아해요. 이분도 좋아하는데 둘이서 다투면 나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 난 어떻게 하라고? 예?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서로 다투면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두 분이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왜 서로 다툴까 하면서 고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 주의종의 마음 자세예요. 주의종들에게 큰 부담 주지 마시고요. 정말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투면은 누구 편 드시겠어요? 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고 잘 돼야지 되고 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못되지 않고 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폭동과 살인으로 잡힌 자를 놓아주고 한 번도 누구에게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다 사형시키라는 어떤 그런 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증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중의 요구 앞에서 결국은 죄 없는 예수를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정죄를 받아 마땅해서 죄값을 치러야 될 그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인이 자유를 얻는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이 바라바는 누구예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나 때문에 형벌받아도 마땅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바나바를 놔줘야겠다고 결정한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진리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네. 바라바야,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나는 바라바. 바라바는 바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바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래요, 사람의.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이름의 뜻이 그런데 우리들이 다 전부 다 바라바가 되어져서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대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 대속의 어떤 장면이 바로 이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을 죽음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속의 모형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었어요. 자,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약해 보이지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점검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 것이냐 이것을 항상 선택해야지 돼요. 용서는요 오죽하면 용서가 힘들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라는 말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용서라는 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아파가지고 상처받은 것이 이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용서라고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용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요.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쓴물을 내가 토해요. 그걸 내가 마셔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겨요. 암이 생겨요. 암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뭐냐? 용서치 못하고 응어리질 때. 왜? 내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고 내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데 용서하면서 용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용서치 않냐고 누굴 이를 팍팍 깔면서 씹으면서 그냥 미워하면서 원하는 사무쳐가지고 쓴말을 토하면서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 있을 수 없어요. 창조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십시다.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서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이를 갈면서 미워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저로 하여금 정말 이 모든 쇠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들이 자유롭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용서치 못하는 것처럼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